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바뀌었어요. 이제 새로 이제 1월 첫 번째 예배라서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라.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지옥으로 나아가나니 그의 생명은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여 자기의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함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심에 이르되 말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맞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이제 때마다 이제 하나님을 이제 잊을 때가 많은데 맞다 이제 이런 내용에서 조금 이렇게 음악 높낮이는 뭐지 가요로 무슨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가사 좀 집중해서 찬양해봤는데 항상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해 주심을 늘 이번 2026년을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6년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귀한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2026년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때로 하나님을 잊을 때라도 맞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가까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함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을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거 카메라 촬영되고 있죠 지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제목은 함께 계신 하나님 또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월 말부터 2026년 1월 시작하는 날까지 3주 동안 이 마태복음 가지고 설교 중인 거 알고 있으신가요? 계속 연속으로 마태복음을 가지고 이어서 설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그래서 처음 2026년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세워진 이유 또 목적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 아들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광야에서 시험을 맞았어요. 마귀를 통해서 이 3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걸 잘 맞추시고 오늘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하신 이후에 우리의 생각 같으면 이제 복음을 잘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를 않으시고 주변, 중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주변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과 이 납달리는 이방의 이 갈릴리라고 불리는 곳에 가시게 돼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중심으로 가시지 않고 밖에 있는 곳으로, 이방의 곳으로 가시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은 우연히 이곳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곳으로 갔더니 설명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무엇을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큰 빛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신학대학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단순히 빛은 어떤 종교적인 위로였을까? 그런 좀 다릅니다. 이 빛은 심판을 넘어서 온 빛이고 회복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의미를 가진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미 마태복음 1장에서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임마누엘. 뭐예요? 그 의미가? 영란아. 의미가 뭐예요? 임마누엘. 누가? 그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미 큰 선언을 했었습니다. 오, 잘 맞췄네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함께 계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럼 뭘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함께 내 깊은 마음까지 다 100% 아는 거는 좋을까요? 불편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있다, 없다? 숨기지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위로가 되시죠.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편하고 잘 되고 만족스러울 때는 어떻게 돼요? 함께 있는다는 의미가 숨고 싶죠. 내가 뭘 잘못하는지를 다 보고 계실까 봐 숨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동시에 들게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비슷할걸요. 부인에게 또 남편에게 100%다 보여주지 못하는 나의 죄, 또 부족한 모습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할 수도 있고 아직도 있고, 그러니까 숨기고 싶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와 함께 있다면 두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처럼 강력한 왕이 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다윗 같은 막 강력한 권력을 가진 예수님이세요? 모습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기대했던 거랑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시험에 보시러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 자,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의 의미는 위로이자 동시에 심판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는 뜻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속 깊이를 이제 보시고 알게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옛날에 다윗의 이 목자를 통해서 참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했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오시게 되었죠. 그런데 이때 상황을 보면 거짓 목자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양을 돈을 빼앗고 착취하던 시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이 예수님께서는 백성을 잘 먹이시고 또 상한 양을 잘 치료해 주시고 흩어졌던 사람을 다시 모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치유해 주시는 다윗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이 목적이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하거든요. 재미있는 내용은 이 마태가 이 목자에 대한 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승리 또 어떤 제도에 대한 개혁이나 법을 바꾸는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정치적으로 확 해서 막 다 이렇게 차지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뭐예요?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상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상한 마음을 감싸주고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더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기대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좀 잘 살펴봐요. 이 옛날에 세계에서 이 권력은 뭘로 이게 증명이 되냐면 이거예요. 멋있는 건축물을 만든다든지 크고 멋있는 건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군사의 숫자, 무슨 양, 내가 재산이 얼마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 권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저희 조선시대 전에 이제 고려 때도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사대부들이 돈을 많이 가졌잖아요. 백성들 돈을 막 뺏어가지고 큰 이익을 취하고 비슷해요. 그런 모습이 권력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건축물, 사람의 많음을 따르지 않고요. 그런 권력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관계 안에서만 증명되는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권위라고 하면 보여주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큰 기업의 사장님. 그러면 어떤 모습이 좀 떠오르세요? 멋있는 이제 양복들 쫙 입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시고 함께 또 수행하는 비서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들은 달랐습니다. 관계 안에서만 이 권위가 드러나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혹시 주변에 있어요?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치료하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맞춰보세요, 한번. 어? 혼인잔치? 또 좋아요. 또 제가 이제 듣고 싶은 답이 있어가지고 맞추셨습니다. 오. 12제자를 부르시는 일들 제일 먼저 하세요. 왜요? 왜요? 관계 안에서 이 권위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했던 겁니다. 이 신조선이 등장하기 전에 이 고려가 부패해가지고 전환점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했던 거죠. 그래서 12지파, 이 구약신약 성경 때 12지파 있잖아요. 이거를 대신에 한 의미를 가지고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건물을 세우시지도 않고 어떤 제도를 만드시지도 않아요. 오로지 사람을 이렇게 잘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19절 오늘 말씀입니다. 19절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세 가지 중요한 이 복음에 대한 질서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관계가 먼저입니다. 어떤 조건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조건을 보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너희를 변화시켜 주겠다.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리고 세 번째는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준비가 끝난 후에 출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이미 되어 있으니 함께 하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2026년 이제 새로운 이제 해가 이제 밝게 되었잖아요. 보통 이제 목표라는 게 뭐예요? 운동해가지고 몸 살 빼는 거 많고, 뭐 이렇게 술을 좀 줄여보겠다도 많고, 아니면 돈은 좀 절약해서 여행을 가보겠다라는 목표도 있고. 여러분 올해 목표는 뭐예요? 올해 목표 없어요? 부산 되고 싶어요. 부산 되고 싶어요. 솔직한 내 고백이 맞아요. 부산. 또 혹시 계획을 이렇게 세우신 분? 풋살을 더 많이 뭐 참여하겠다라든지 집을 사겠다? 샀어요? 집을 이미 돈 갚아야 그래서 아마 이제 2026년도에 이제 마다의 목표 또 이제 바램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 이제 되면 시작하겠다는 다짐으로 시작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습대로 오라라고. 내가 뭐 돈이 뭐 준비되거나 상황이 준비되거나 내가 조금 바쁜데 바쁘지 않으면 가겠다라고 말하죠. 지금 모습대로 괜찮다. 오라 나를 따라 오너라 하시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2026년도의 목표 결정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더 많이 했는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막 큰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의미에 더
집중하면 좋은 공동체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이게 더 좋은 모습 같아 보이거든요. 우리 이제 가까이 공동체가 이제 1년 동안 이제 온 이제 모습들을 보면 처음에 이제 기도처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공동체로 불러 주셨고 그래서 이 모임 앞에 이제 스스로 이제 좀 물어보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교회로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보내심을 받는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 보는 것처럼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공동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르심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곳까지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여기에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헤롯 왕 아세요? 누구예요? 로마에서 이제 보냄을 받아서 이 유대 땅을 이제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하죠. 예수님이 낳을 때 어떻게 해요? 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 왕이죠. 자, 이 헤롯이 자기의 이 권위에 대한 이 업적이라고 하죠. 업적. 이 경험을 쌓으려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건축을 합니다. 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얼마 동안 만든지 아세요? 이거는 이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제 만들었던 이 거룩한 성소거든요. 비교해 보세요. 이것과 이 헤롯이 만든 성전 너무 거대하죠. 80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아마 죽은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땅 안에서 이 3대라고 불릴 정도로 참 멋지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지은 지 7년 만에 허물게 돼요. 왜요? 로마의 압제를 못 견뎠던 사람들이 막 하는 곳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결국엔 스스로 이렇게 건축해서 만들었는데 스스로 손으로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 독재자들은요, 자기 일들을, 이 경험치들을 막 보여주기 위해서, 막 알려주기 위해서 기억되기를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막 자랑하는 거죠. 이름도 막 이렇게 하고, 건축도 하고, 더 막 내 이름이 잘 드러나 보이게. 그런데 참된 이 목자는요, 이런 방식으로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행할까요? 어떤 모습이 비교가 될까? 참된 이 목자는요,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을 잘 보십시오. 얼굴 속 안에 그 영광이 숨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 있어요, 없어요? 교회를 세웠다? 말 없어요. 교회의 건물을 만들었단 말 없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지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살전에서 설명을 합니다.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나의 영광은 건축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너희다. 나와 함께 복음에 참여했던 너희들이다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기독교는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노인들이 복음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생각도 해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소리 없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6년 동안에 고민하면서 좀 나아가야 할 질문 중에서 하나입니다. 나는 누구를 이렇게 세워주고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공동체, 이 가까이 공동체는 누구를 살려내고 있는가? 요즘에 막 자살이나 돈의 어려운 문제로 또 이제 관계 문제로 뭐 우울증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거는 이제 겉모습이고 내면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세울 것인가 라는 문제. 저 혼자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질문을 항상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쉽진 않죠.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가까이 공동체 여러분, 여기 보면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제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머물면 안 되고 밖에서 우리가 맡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존재하는 공동체로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준비가 끝내서 출발 우리가 뭐 돈이 충분해 뭐 사람이 충분해 이런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지 말고 부르시면 그 응답에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수화로 해볼까요? 시작.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직 부족해도 준비가 덜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부르심에 잘 응답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노회 관련돼 가지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역 노회는 저희 거처가 옮길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노회 말고 무지역, 지역이 없는 노회로 가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옮길 때도 이 지역의 한계 이렇게 갇히지 않고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봄에 먼저 제가 이제 성남
농인교회 아니 성남이래 하늘 씨앗교회 안에 성남 노회 이제 소속되어 있거든요. 먼저 이거를 변경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 가입하기를 원하는 노회로 옮겨가고 서류를 끝나면 다음 가을에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립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봄에는 먼저 바꾸고 가을에는 교회 설립대에서 신청하고 이렇게 1년을 좀 이 교회와 관련된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로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작지만 소중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잘 읽고 바른 진리의 이 토대 안에서 잘 세워지고 교회의 영광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 반석 위에 이렇게 세워 주셨잖아요. 그 영광스러움을 잃지 않도록 교회에 여러 좋지 않은 소문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가까이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영광스러움을 잘 이렇게 드러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에 특별한 것을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까이 공동체 2025년을 잘 달려오게 하시고 2026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또 새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다윗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그분을 따르고 소망하고 그분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존재 이유와 목적들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를 잘 세우고 있는지 누구를 살려내고 있는지 늘 기억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무엇을 보여주시기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아픈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그 주변으로 먼저 달려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가까이 공동체가 우리 주변부와 마음이 상한 자와 병든 자를 먼저 돌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잘 밟아 나아가는 귀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사오니 이제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은혜, 충만 역사해 주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2026년도 우리 가까이 공동체의 목적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잊지 않고 1년 동안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